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코비드 전에 왔다 간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올 때마다 특별히 올해 이곳에 와서는 제 마음 가운데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이 목사님 뵐 때마다, 또 교회 개척할 때부터 설립해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쭉 이렇게 제가 아는 선에서 쭉 보게 되면은 참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 하나님이 곳곳에 세우시고, 오늘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또 열방에까지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양에 이렇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위대한 교회인지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 모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미 대단한 존재지만,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가끔 이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PPT로 일단은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GMS 소속이고, 이제 태국 북부 제3지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간 것은 이제 1997년도에 9월 달에 파송을 받고 10월에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에 들어가서 2005년도까지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저 수원에서 잠깐 사역을 하다가 2008년도에 다시 이제 태국으로 파송받아서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주 파송교회는 저 인천의 황해노에 속해 있는 보합교회이고요. 저는 이제 제 아내 김미경 선교사하고 건희, 상희, 환희 아들 셋을 두고 있습니다. 저 사진이 이제 제 가족이 찍은 건 가장 최근 사진인데, 보면은 제가 볼 때 왼쪽에 제일 큰 아이가 둘째 아이 상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아이가 큰 아이 건이고, 중간에 있는 아이가 이번 5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환희입니다. 저렇게 남자아이만 셋을 두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아들 넷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남자만 셋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안식년을 이제 청원을 해서 본부에서 안식년을 허락받아서, 사실 7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안식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8월 1일에 귀국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태국에 나가서 사역한 지가 꼭 만 15년이 됐어요. 우리 막내가 3살 때 나갔는데 15년을 다 채우고, 이번에 들어와서 이제 9월 달에 저 인천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 캠퍼스에 입학을 해서 대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꼭 안식년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선교사들 사이에는, 저희는 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앞북은 못 치고 늘 뒷북을 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시간을 지내놓고 나니까, 다 이제 시간을 지내놓고 나서 이제 애들이 크고 나서 그 다음에 못해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지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막내 아이를 이번에 이제 공부를 끝나고 졸업하고 이제 아이가 한국으로 나왔는데, 막내 아이를 보내면서
이번에만큼은 시간을 좀 같이 보내면서 아이가 어릴 때 나가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적응하는 과정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둘째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버티고 버티다가 9월 11일 날 군대에 갔어요. 27살 먹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다 군대를 가서 지금 저 육사단에서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목사님은 기억하시던데 군대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좀 당했었거든요. 어려움을 당해서 병원에서만 오랜 기간 동안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다 완전히 치유가 돼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도 마쳤고 대학 진학 다 마치고 이제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뭔가 조금 뒤에서 휴가를 나오거나 혹은 신병교육 때 마칠 때에도 좀 가서 좀 봐주고, 휴가를 나와도 좀 누군가 이렇게 맞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안식년을 신청을 하고, 좀 아이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안식년을 허락받아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보낸 시간도 있지만 태국에서 한 15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뭔가 좀 이제 제 사역에 대한 진단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이제 사역을 해왔던 것들을 정리해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 개인적으로 이번 연말까지 그 선교 컨설턴트 과정을 좀 하면서 제 사역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 과정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제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형편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을 받고 MTI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계략적인 그런 플랜을 가지고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좀 다 문서화하고 객관화시켜서 한번 눈으로 보면서 이런 평가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를 좀 그런 제안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지금 하면서 제 안식년 전반부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어서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국에서 이제 앞에 그 전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은 교회 개척 및 그 다음에 목회 지원 사역이 저의 주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서선교개발연구원에 이제 한 3년 정도 저희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협력 사역하면서 이제 태국 교회 선교 운동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지도자들을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고 그다음에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하여서 그들이 사역하면서 선교적인 교회, 그다음에 태국 교회 선교 운동을 일으켜 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했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저희는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해서 보내고 지금까지 이제 세계 선교의 어떤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태국 교회도 이제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그런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동서선교개발연구원과 함께 그 선교 운동을 위한 협력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 전문 강사 교육을 오래전에 마쳤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마쳐서 어성경이 읽어지네가 또 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저는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이제 훈련하는데 그 교재를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아내도 이제 전문 강사로, 제 아내가 저보다 잘 가르쳐요. 여자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해요. 이게 조금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치앙마이에 있는 이제 교민들 내지는 우리 선교사님들 부인들 같이 성경방을 또 해서 같이 오픈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강의도 하고 성경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이 저희가 현재까지 해온 중점적인 사역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저희 교회 개척 사역은 항동에서 봉사 교회 개척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 120km 지르는 그 길을 따라서 그곳에 태국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은 똔클라 교회라고 하는 태국 교회와 같이 저희가 이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5년까지 원래 목표가 18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현재 14개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저희가 그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또 목회 지원 사역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목회 지원 사역은 다름 아니라 이제 설립할 때부터 같이 시작하여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기가 되면은 예배당 건축도 같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지도자 훈련하는 일들, 그다음에 목회자 신학 연장 교육하는 일들, 이제 그 외에 필요한 때마다 사역들을 저희가 뒷받침하면서 지금까지 이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똔클라 항동교회 설립을 코비드가 한참 중일 때 2021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약 1년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올해 초에 이제 공식적으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태국 교회에서 부흥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 또 똔클라 항동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 개척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선교사가 주축이 되어서 선교사가 재원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선교사가 담당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교회가 지금 이제 2028년이 되면 선교 200주년이 됩니다. 한국 교회보다 여러분 약 60년 개신교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복음 전파를 시작한 곳이 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약 5년 채 안 남아 있는데 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교회 숫자는 한 6천여 교회, 6천여 사역자들이 있고 한 60여만 정도의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 인구 전체가 한 6,700만에서 한 7천만까지 보는데 여러분 0.1%도 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사들대로,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이제 앞으로 200주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한국교회 같은 교회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너무나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런 고민 속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의 그런 고민과 염려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미 복음을 들은 태국 사역자들과 태국 성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를 설립해서 개척하는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코비드가 한창일 때지만은 몇몇 예수 믿은 자매들이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저라고 하는 음식점, 거기에 이제 일을 하고 있던 자매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 자매들과 함께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태국 교회 또 똔클라 항동교회 개척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 1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수요일에는 기도회로 모이고 이제 금요일에는 2시간 정도 성경 공부하면서 양육하는 일을 해서 약 1년 3개월간 진행이 됐어요. 이제 1년 3개월이 진행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건물도 좀 얻고 시설을 갖추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결론을 내리고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결단 속에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설립 과정을 겪어가도록 하자 해서 준비가 되고 그들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올해 한 2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2시에 주일에 비로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하고 밑에 2개의 사진이 7월 달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사진인데 현재는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곳은 저희 성도 중에 하나인
난자매라고 하는 그 자매의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가게가 보시다시피 함석으로 칸막이를 하고 이제 그 한 곳인데 거기에 큰 길가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함께 주일 오후 2시가 되면은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에 저희가 지금 알파 코스 가지고 하네요. 그 양육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지금 저 교회를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교회에 젊은이들을, 특히 젊은 사역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선교사들과 상관없이 스스로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하고 개척해서 하는 일들을 지금 해오고 있고, 특별히 이 코비드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이런 일들이 스톱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이것들이 또 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그 일들이 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현재 어떤 이 AI와 함께 그다음에 코비드 팬데믹이 가지고 온 그 변화들 속에서 사역들을 그 변화에 맞추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폐차분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선교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쏨삭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87년도 때 예수 믿었어요. 22살에.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2016년도에 자기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그 다음에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태국 사람들을 위한 전도 방법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교재를 만들어내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2016년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2019년이 되었을 때 2020년이에요. 코비드 한참 있을 때죠. 그때에 한 1,450명 정도가 세례를 받고, 2022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1,588명 정도가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쏨삭 전도사의 사역과 전도를 통해서 이런 한 3만 명 정도가 예수 믿게 되는 한 지역에서 이런 부흥 운동이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가 이루어졌는데 코비드 속에서도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돼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PPT 그 다음에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 태국 개신교는 1970년부터 매 4년마다 컨그레스라고 하는 개신교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그게 2020년도에 사실은 9번째 대회를 열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코비드 때문에 열지 못하다가 올해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치앙마이에서 열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8년까지 1만 사역자, 1만 교회, 100만 성도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고 지금 그 일을 향해서 함께 여러분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방에 있고 어디 흩어져 있는 태국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 이번 컨그레스 9 제9차 개신교 선교 대회 때 지도자들이 함께 이런 비전을 선포하고 이제 그때까지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 태국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죠? Love Thailand 111.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Love Thailand 111. 1만 사역자, 1만 교회, 100만 성도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태국 선교하면 요것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 이름은 잊어먹어도 요거는 잊어먹지 말고 적어도 2028년 태국 선교 200주년 Love Thailand 111 1만 사역자, 1만 교회, 100만 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만 줄 리가 없어요. 문제는
모든 선교사들이건 아니면 그 태국 교회의 사역자들이건 성도들이건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태국 교회 성장을 위해서, 태국 교회가 마지막 때 특별히 소승불교권에 인도 차이나 반도 그 주변에 복음의 군대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태국 교회가 주변에서는 튼튼합니다. 역사도 오래됐고요. 또 하나님이 이미 그 가운데에서 비전을 주시고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셔도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한대로 모아져서 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형편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195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성장을 안 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여러분, 지나간 한 20년 동안 한국 교회가 태국 선교를 위해서 쏟아부은 여러분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내 단기 선교팀 들어오지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거의 500명 이상 된 선교사님들이에요. 한국 선교사님. 저희 교단만 해도 굉장히, GMS만 해도 많은 수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정도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셔서 그 인도 차이나 반도, 특별히 여러분 소승불교권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에 놀라운 추수의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여 참여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제목이 사마리아 여인과 추수할 때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맨 뒷부분만 읽었고요. 앞에 부분은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요즘에 저희 선교학계에서는 요한복음을 선교적으로 읽는 그러한 어떤 시도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셔서 하는 이 사건이 특히 선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는 소개 못할 간략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고 거기에서 여인을 만나고 온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여러분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학습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초두에 나와 있잖아요. 4장에 나와 있거든요. 4장에 나오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오늘 먼저 함께 살펴볼 것은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서 제자들을 사역을 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4절에서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고 지금 하고 계세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여러분 마치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과 똑같아서 여러분 그 지역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그 여정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고 그랬는데 그곳에 길 가다가 피곤해서 그곳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오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 이게 세팅입니다. 배경입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어떤 의도 속에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거기에서 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 이것은 이미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곳은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땅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는 이방인과 섞인 혼혈족들이 사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을 통과해서 갈 뿐더러 그곳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에서 앉으셔서 사마리아인 여자가 물을 길러오는 그런 곳에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사회 통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일이지요. 유대 청년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서는 편안치 않은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과 우리가 하듯이 대화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은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찾아보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가셔서 그 사회 속에서도 또 한 여인,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 당신이 메시아인 사실을 그 여인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신 그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이것이 바로 먼저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 사람들이 가기 쉬운 곳,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잊혀진 곳, 소외된 곳, 사람들이 배척하는 곳, 여러분 이런 곳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사마리아와 같은 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곳,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 배척하는 곳, 그런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여기 나오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회 속에서 여러분 소외되고 돌아보지 않고 도외시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찾아봐야 될 사람이고 찾아서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런 곳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잊혀진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곳에서도 잊혀진 사람을 만나셔서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지금 이 메시아,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 우리가 찾아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유대 청년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과연 편안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들의 사회적인 통념상, 문화적인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설사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정말로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했으면 여러분 물 먹고 조용히 그 다음에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 뒤로부터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계세요.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주제를 가지고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러면 이 여인이 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인의 반응이 어땠어요? 9절에 나와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더구나 유대 청년이 여인에게 혼자 물 길러 온 그 상황 속에서, 우물가에 혼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 그렇게 편안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대화를 이어가는데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그렇게 여러분 편치 아니하는 상황이었고 냉소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사회 속에서는 예수님은 물을 얻어먹고 조용히 길을 떠나셨어요? 옳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 먹는 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 여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계신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이르되 11절,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생뚱맞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한 이야기,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그 다음에 건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삶을 이제 건드리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19절 이하부터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2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고 대화를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될 그 태도가 어떤 것인지,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통념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대화 속에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태도와 예수님의 자세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선교함에 있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요 태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필요한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대화를 계속해서 여러분 해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여러분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회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혹은 창피스럽고 이런 그것들 때문에 저 사람이 튕기쳐 나온다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대한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것을 나누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가지고 있던 여인이 갇혀 있는 그런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내시고 여인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여인이 경험을 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물가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지, 여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외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남자에겐 5번이나 남자에게서 버림을 받고, 그런 여자들 사회 속에서 어떻게 취급을 받겠어요? 외로운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장벽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메시아인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가져야 될 태도이고 성교함에 있어서 저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며칠 전에 유명하지는 않은 것, 그래도 몇십만 명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가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김모 씨라고 하는데, 이제 그가 마지막 남긴 그 영상에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누가 한두 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실었더라고. 보니까 얘기하기를, 자기는 평생 외로웠대요. 나는 평생 외로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해서 이제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목숨을 던진 이분이 제가 아는 정보 속에 목사님의 자제분이에요. 목사님의 자제분이고, 보니까는 그 빈소에 이렇게 보니까는 성도 누구누구 써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먼저 소천하셨는데, 그리고는 이제 한 달 뒤에 이 아들이 이렇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간다. 그런데 너무 외로웠다는 거, 평생 외로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47살 나이였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외롭대요. 외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국이 OECD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서슴없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적어도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가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많이 좀 쏟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 25년을 밖에서 살아왔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생활고를 비관하다가 엄마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목숨을 끊는 일들,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을 많이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사람들, 자기들의 어떤 장벽에 갇혀 있으면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그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여러분 오늘 뒤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가서 거두러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 장벽을 뚫고 나와서 여러분 메시아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이제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미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오실 날에 가까운 때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서 주께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천국 복음을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곳에 전하는 일에 더 헌신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을 아시잖아요. 저는 너무 끔찍해가지고 생각이 안 들어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뭐냐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6천여 발의 로켓포를 발사하고 그 다음에 막 공중에서 날아오고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고 불도저를 가지고 들어가서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닌가요? 저 9월 달에는 저 모로코에서, 리비아에서 하루 전인가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 2,400명 정도가 여러분 죽었어요. 모로코에서. 불과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리비아에서 여러분 데니엘이라고 하는 이 허리케인성 폭풍이 몰아닥치면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댐 2개가 무너지면서 한 2만여 명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 저기 캐나다에서 벌어진 산불은 어떤가요? 하와이에서 벌어진 그런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정말로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벌어지는 일들의 참혹함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삶을 마치고 가버리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때 추수할 때인 것이고 이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더 중요하고 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이래 우리 헌신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체면이며 자기의 어떤 것 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야 와서 봐라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전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고 하는 우리 기사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때를 우리 여러 가지로 이런 때를 살아가면서 한 번 더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사는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또 여러분은 또 이곳에서 같이 이 본문이 보여주는 그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추수의 일꾼으로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그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로 잘되게 하려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믿은 그 하나님, 그 복음을 다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